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인류 백성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우리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는 자는 이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읽고 깨달으면 이 가운데서 증언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그분께서 이 땅 위에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복을 줄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그분이 이 인류 백성들에게 아니 나와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실 것인지 그리고 왕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성경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여 성경을 깊이 읽다 보면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4가지로 가르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문을 통과하는 것이 중생이다. 오늘 성경 본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중생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자는 이 하나님 나라의 대문인 거듭나는 다시 태어나는 중생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 가지 가운데서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생한 자가 이제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되면 3가지 방을 거치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몇 가지요? 네, 3가지 방을 거치게 되는데 이 3가지 방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쯤 되면 우리는 성장한 자로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히는 그와 같은 자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을 받고 또한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데 그 3가지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첫 번째 방이 성결의 방입니다. 성결의 방인데 이 성결의 방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중생의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의 내용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삶에 아주 깊어진다는 얘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방이 있는데 그 방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는 방입니다.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내게 주어진 능력을, 내게 주어진 지혜와 내게 주어진 믿음과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어로는 divine healing,
한문어로는 신유,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들을 통해서 발과 말과 삶을 통해서 우리의 깨어진 가정, 깨어진 이웃, 깨어진 나라, 깨어진 민족, 깨어진 세계를 회복하고 치유하셔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와 직장과 온 인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신유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방에 있는데 주님께서 곧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에 그냥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는지 불순종했는지 진리 가운데서 살았는지 거짓 가운데서 살았는지를 확인하시고 또한 심판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기 위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을 얻는 그와 같은 공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중생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시고 성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말을 거룩하게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롭고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이 땅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많은 권세가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부가 주어지고 건강이 주어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주어지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서 공의롭게 사는 이것은 내가 이 땅 위에서 인생을 다하고 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마치 한 집이 있는데 집이 불이 났어요. 불이 났지만 모든 것이 타버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금과 은은 타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타지 아니하고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서 순종하는 삶은 영원히 변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운데서 실천하는 장소가 어디냐?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주셨는데 두 부류가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이 있고 오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구도자의 입장에서 예수가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앉아 계시고 그렇지 아니한 분도 계신데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신 분은 더욱 그 신분에 대한 그 축복의 그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확신을 하고 다짐하는 그 같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잘 모르고 거듭난다는 말이 중생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이 여기 한 분이라도 앉아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두 가지 신분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인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주민등록증 없는 거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다 있어요? 예. 네. 이 땅에서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하는 주민등록증 그러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신권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신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주변 우리나라를 떠나게 될 때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뭘 가져와요? 패스포트를 가져갑니다. 통과증. 미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돌려면 비행장에서 뭐가 필요하죠? 패스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있어야 됩니다. 여권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잠시 여행하면서 사는데, 여행의 목적이 있죠. 그 여행의 목적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80이고 90이고 때로는 짧은 나이에 살다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품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 돌아갈 때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죽을 때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라고 묻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자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잠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름이 뭐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서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 가운데서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찾아왔어요. 예수를 찾아와서 정말 예수를 막 이렇게 높이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것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으로 태어났다가 육으로 죽는 것, 거기에서 한 번 더 태어나서 거듭나서 영원히 사는 것. 네가 한 번 태어나서 영원히 죽을 것이냐, 한 번 태어나서 다시 한 번 거듭나, 다시 한 번 영적으로 다시 한 번 태어나서 영원히 살 것이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 육으로 와서 육으로 살다가 그냥 끝날 것이냐, 그것이야말로 인생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러되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심판이.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는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기서 나이가 많으시면 먼저 돌아가시는 법도 없고, 젊은이라고 더 오래 살리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땅 위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 가운데서 죽지 아니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 모든 과정에서 끝나면 뭐가 필요해요? 꼭 시험이 필요합니다. 시험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든 중학교를 졸업하든 대학교를 졸업하든 간에 졸업할 때 졸업시험이 있고, 어디에 입학을 하려면 또 그 입학시험이 있고, 그 시험에서 탈락이냐 합격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인생이 이제 장수하면 80, 올해는 요즘에는 장수하면 100, 90살 되면은 조기 사망이라고 하는, 90살은 조기 사망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장수하는 시대가 되어졌는데, 장수하더라도 한 번은 죽는 것은 정한이 치러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할 일 많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그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인생의 일을 말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영생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영생, 하나님의 나라, 그건 오늘 우리 현실에 관한 전혀 관심이 없는 그와 같은 주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이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는데요, 이 70억 인구를 둘로 나누면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못한 자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시민권을 가지지 못하고 이 세상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자, 둘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안 들고 영원히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에 불러 모으신 줄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실로 여러분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복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사는 모습이 달라야 되고, 생각하는 그 방향이 달라야 되고, 말하는 스타일이 달라야 되고, 정말 달라도 정말 달라야 하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다른 차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사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자부심과 이 특권과 이 축복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선물. 값없이 주었기 때문에 너무 싸구려 같이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 축복,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내가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물로서 거듭나야 되고 성령으로서 거듭나야 한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하면 딱 물로 세례를 준 것을 의미합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뭐냐면 돌이킨다,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뭘 회개해야 되느냐? 자기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밤에 좀 더워서 잠을 못 주무셨죠? 네. 회개란 말을 돌이키는데 무엇을 돌이키느냐면 다 같이 한번 합시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살았습니다. 아니, 세상의 어떤 왕을 내가 모시고 살았습니다. 돈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쾌락이 나의 왕이었습니다. 명예가 나의 왕이었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데 살았습니다. 욕하고 싶으면 욕했고, 거짓말하고 싶으면 거짓말을 했고, 남을 치고 죽이고 싶으면 치고 죽이기도 했고,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돼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몰랐습니다. 알았다 하더라도 불순종했습니다. 이제 내가 돌이킵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왕입니다. 내 뜻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데 세례의 의미도 모르고 그와 같은 분명한 결단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받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유효합니다. 다시 한번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과거와 오늘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시느냐?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거룩한 영을 우리의 심령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또한 이 세상의 관례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역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바로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었는데 70명의 가족이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이주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살다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아주 큰 민족이 되어가지고 이제 굉장히 번성하니까 애굽의 왕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삼았습니까? 노예로 삼아버렸어요. 신분이 갑자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돼가지고 피라미드도 만들고 뭐 엄청난 부역을 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우리는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바로 왕의, 애굽의 왕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택했습니까? 지도자를 보내주셨죠. 누구였어요? 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모세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모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과 직접 싸울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노예들은 왕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왕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들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을 대신해서 누가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를 가지고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애굽에게 재앙을 일으키면서 바로 왕과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바로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지팡이를 들어서 10개의 재앙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바로 왕이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 모세에게 항복을 했어요. 모세가 요구합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뒤를 쫓아왔으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다시 쫓아오는 그 애굽 전차 부대를 홍해에다가 다 어떻게 했어요? 수장시켜버리고 말았어요. 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의 왕, 하나님의 백성을 종노릇하게 하는 이 세상의 왕을 이길 수 있는 노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만이, 하나님의 종만이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어야 돼요. 그를 믿고 그의 말씀 따라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는 과거 3,000년 전, 4,000년 전에 모세를 보냈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경에 기록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냐, 구원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고 개탄을 하셨는데, 오늘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류의 죄악을, 이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돈의 노예, 권력의 노예, 섹스의 노예, 이 세상의 이 모든 이 왕들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육신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예수님이 세상 왕들과 싸웠어. 처음에는 지는 것 같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죽지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이요 특권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했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들어도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나의 지도자요 이 세상에 노예를 생활하고 있는 나를 끊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네가 회개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텐데 내가 너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대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이 자녀로서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 오늘 그와 같은 그 순간, 역사적인 순간, 인생 일대의 위대한 순간, 위대한 탄생이 오늘 이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더 플러스가 돼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서 이와 같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에 있습니까? 대학에 있습니까? 관공서입니까? 군대입니까? 회사입니까? 아닙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복음, 영생의 복음,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이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영생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담대하게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자 했을 때에 이 세상의 영, 이 세상의 관습, 습관들, 여러 가지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나를 자꾸만 잡아당길 겁니다. 잡아당길 겁니다.
아니다, 넌 속지 말아라. 자꾸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계속 나오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칼빈과 같은 사람이 교회를